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의 모범으로 구약의 갈렙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갈렙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또 나누면서 원래 계획에는 없던 것들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성경의 몇몇 주요 인물들에 관하여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더불어 그들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지, 그들의 그 삶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전진해 나아가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의인들을 비롯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죄악된 인물들까지 수많은 인물들이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이러한 인물들의 삶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또 왜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죄인이 되고 말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가 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은 본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키고, 버려야 하는 사항은 반드시 버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우리의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는,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또한 가치관이 다르고 성향들도 다르게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각자 서로 다른 어떠한 인물들을 자신의 모델로 삼고 그 인물처럼 살아가기를 꿈꾸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가진 어떤 가치관이나 성격상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던 갈렙과 같은 그런 인물의 삶을 저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누군가는 갈렙보다는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의 삶을 모델로 삼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갈렙이 좋다고 하여서 당신도 갈렙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강요하고 이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중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같은 성격과 다 같은 생각을 지니고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때로는 선지자로, 또 때로는 사사로, 또 때로는 어떤 왕으로 그들을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에녹과 욥과 같이 비록 선지자도 사사도 왕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은 인정하여 주시고, 에녹은 살아서 들림을 받는 축복을 허락하셨고, 욥은 사단 앞에서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직접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몇 주간 성경의 인물을 탐구하는 시간을 갖게 되지만, 그렇다고 꼭 그들 중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모델로 삼아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왜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고 또 왜 그를 버리셨는지 그 이유와 원인을 알아서 우리의 삶에 올바르게 적용시키고자 함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의 삶은 참으로 유한한, 즉 한계가 분명하게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각자마다 서로 다른 시간이 주어지겠지만 분명 언젠가는 이 세상의 삶과 작별을 고할 때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더 신중을 요하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의 삶은 이 세상의 삶 그 이후의 영적인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선조들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좋은 교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알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고, 구약은 물론하고 신약에서도 그 이름이 무수히 언급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한때 저는 왜 아브라함이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당시 아브라함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 위에 선조들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그 모든 이들을 제쳐두시고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선택을 하셨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물론 인간이 감히 판단할 수 없는, 또 판단해서도 안 되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브라함에게 분명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 무언가가 있었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또 열국의 아비로 그를 선택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의 어떠한 부분을 하나님은 인정하셨고 그를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주시면서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때가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라고 창세기 17장 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99세라고 하면 아들 이삭을 얻기 1년 전입니다. 그리고 이후 말씀을 보면 아직 아내 사라가 임신도 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그의 믿음을 인정받게 된 사건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에 그는 곧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었던 때에는 아직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완전히 인정하지 않으신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이전부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계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은 완전하게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 이후에 계속해서 그에게 언약하시기를 너로 심히 번성케 할 것이다.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즉 너의 후손들이 열국의 왕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후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고 고치고 내가 그를 통해 너의 진정한 아들을 안겨줄 것이다. 그가 바로 열왕의 시조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으면서 속으로 내가 이제 곧 100살이고 아내 사라는 90살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는가 했다고 17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당시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웃으며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언약을 비웃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냥 지금 내게 있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네네 알겠으니 그런 말씀은 이제 그만하시고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나 잘 보살펴 주세요. 나는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겠습니다. 즉 이루어지지도 못할 말씀 그만하시고 이거라도 잘 지켜주시면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본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언약을 강조하시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향한 언약도 함께 세워주시며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이행하는 것 같으면서도 때로는 방금 전 언약의 말씀을 향한 그의 모습처럼 이따금 자신의 상황이나 생각을 앞세워 행동하고 판단하는 경우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2번이나 자신의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속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그동안 근 20여 년을 거주하였던 헤브론을 떠나 남방 그랄 땅으로 이주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때는 조카 롯과 헤어진 이유고 또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한 이유였습니다. 어쨌든 남방 그랄 땅으로 이주는 하기는 하였는데 아내 사라로 인하여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로 인하여 졸지의 아내 사라는 아비멜렉의 후궁이 될 뻔하였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겨우 그 위기를 모면하고 더불어 아비멜렉에게 많은 재물과 함께 땅에 거할 수 있는 허가까지 받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실수가 이미 그 전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이주 초기에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곳에서도 이와 동일한 실수를 아브라함은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전에 애굽에서 행했던 실수를 그랄에서도 똑같이 되풀이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현재 자신에게 당면한 어떤 상황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앞세워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후에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언약을 수립하여 주셨다면 그래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오늘 본문의 언약은 그보다 한참 전에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그의 믿음을 미리 아셨을까요? 그래서 그 미래의 일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늘과 같은 언약을 세워 주셨을까요?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막 칼로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그를 불러 그의 행동을 멈추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 직전 급하게 그를 불러 세워 그의 행동을 멈추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세우실 때 하나님은 아직 그의 믿음을 완전하게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족보를 잠시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나오는데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란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고 하고 이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가던 중에 하란 지방에 머물고 있을 때 아버지 데라는 205세의 나이에 하란 지역에서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지시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하여 떠날 때가 그의 나이 75세의 나이였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아버지 데라의 나이가 145세인 상태이고 아직 멀쩡하게 살아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않아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모두 흩어버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브라함의 시대까지 이를 때 그 어떤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다거나 나타내셨다는 기록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 때에 이르러 드디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지시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뜻에 순종하여 종착지가 어디인지도 모를 그 땅을 향해 길을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주의해서 봐야 하는 사항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여기저기 교회들이 무수히 많고 또 교인들도 많아서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여도 주변 다른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며 역으로 자녀가 부모를 교회로 전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 시대 때는 지금과 같은 시대도 아니고 오직 가족 중심적인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그가 알았다는 것은 이미 그 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섬겼다는 것이고 그 아버지 데라 역시도 그 아버지 때부터 즉 대대로 하나님을 알고 섬겨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성경에는 전하고 있지 않지만 바벨탑 사건 이후에 여전히 하나님은 인간들을 관찰하셨고 그들의 삶을 간섭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 때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드디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또 열국의 아비로 세워주실 것을 언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내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기까지 그 75년간의 세월 안에 그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갈렙도 그가 유다의 지파의 대표가 되기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그 기록이 성경에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에녹이 60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 이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그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모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 역시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데라의 아들로 태어나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본토 집을 떠날 때까지 그의 그 75년간 삶 역시도 비록 성경의 기록은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또 열국의 아비로 세우시고자 언약하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75년간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창세기 18장에는 아브라함이 75년간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삶을 살았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바로 캐치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의 모습은 평상시 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함에 있어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또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섬김의 자세가 어떠했었는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있는 의인들에 대한 아브라함의 그의 애정의 남다름을 또한 18장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모든 모습들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5년간의 그의 삶들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게 된, 또 선택하시게 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그는 비록 실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여 주신 그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는 삶을 살았고 마침내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제물로 바칠 수 있다는 그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마침내 진정으로 그를 인정하여 주시고 그와 세우신 언약을 이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대체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준다는 것에 참 많은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희열은 다음 일에 대한 더 큰 힘과 의욕을 제공하여 주기도 합니다. 반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에 또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에 상당한 슬픔과 분노를 느끼며 때로는 좌절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 권력을 쫓는 그 근본적인 이유 역시도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강한 욕구에 결국 타인 위에 자신이 서 있기를 원하는 욕심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그러한 인정은 잘못된 미혹과 유혹에 이끌리게 될 수 있다는 함정이 늘 뒤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어리석게도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마음을 두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작은 인정에 더 마음을 쏟고 더 욕심을 부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더 큰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더 높은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저 역시도 이러한 작은 인정에 그 연연하고 마음을 더 두고 있었다는 것을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그 생각에 우울해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나도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참 나약한 나의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되뇌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높은 것을 바라보자. 더 큰 것을 바라보자.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러한 나를 인정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자.
그것을 바라보자. 그것을 소망하자. 그것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추스렸다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위대한 인물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내가 남기고자 한다고 하여서 내 이름이 위대한 인물로 남겨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살았을 때, 그리고 확고한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여 주시며 동시에 세상에 그의 이름을 의인의 이름으로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역시도 그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설사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과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내 이름이 세상에 의인의 이름으로 남겨지게 되었다고 하여도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기 위해 남겨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동일하게 믿음을 가지면서도 불구하고 때로는 실수도 하는 그런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평상시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섬김의 삶으로 결국 그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인생이 좋은 본으로 새겨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고 더불어 늘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정에 마음을 이끄는 삶이 아니라 더 큰 것을 바라보고 더 높은 것을 소망하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